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이 본격적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내용들을 함께 나눴어요. 핵심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과 또 23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쓸어버리다라는 표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완벽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는 철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어제 결론이 뭐였느냐? 어제 결론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본격적인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비를 그치게 하시고 드디어 온 땅에 창궐했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고 또 하나는 노아의 기다림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이것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이것과 노아의 기다림이라는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좀 살펴보면, 우리 1절 말씀은 원문에 맞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축을 하나님의 땅에 생기를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거를 원문에 맞게 읽었는지 느낌이 오세요? 왜냐하면 이 원문에 맞게 읽어야 8장 홍수의 회복, 이걸 말하면서 어떤 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홍수 회복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이게 홍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홍수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렇다면 복의 근원, 그러니까 회복의 근원, 그 회복의 근원은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일으키신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더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홍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억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반드시 그 기억하심에 합당한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데 그 멸망의 때에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구원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또 30장 22절에 보면 이번엔 라헬의 경우인데요, 우리 30장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라헬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헬이 닫혔던 태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종합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에서 날마다 구원과 은총으로 인도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뭐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바람이 원어를 보면 루아흐, 생기예요. 어디서 봤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에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반드시 응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창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창조가 연약하신 분들에게는 육체의 회복의 창조로,
그리고 마음에 근심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근심의 회복의 창조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과연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비와 홍수가 물러가는 과정인데 2절에 보니까 다치고 그침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방주가 머물렀다, 5절에서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물을 이렇게 천천히 물러가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심판은 끝났잖아요. 이미 세상에 대한 모든 심판을 끝났으면, 좀 요술처럼 마법처럼 모든 게 싹 변화버리면, 그랬으면 참 멋있을 텐데, 지금 이 물이 물러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천천히, 너무나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 150일 동안, 심지어 이후에도 2달이나 더 지나서야 물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요, 굳이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신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쉽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을 좀 기다리게 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시느냐, 더디돼도, 좀 천천히 진행돼도, 좀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결말은 이루어지니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의 반응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아는요, 굉장한 큰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홍수가 터졌을 때 노아의 그 홍수가 좀 여가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방주였으면 노아는 이 기다림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노아의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배 안은 온통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의 배설물이며 이런저런 답답한 그것들이 이 배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밖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모르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냈던 거죠. 출렁이는 망망대해를 지나면서 그는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기다림의 싸움을 하는 노아에게 이 기다림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비결 하나가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는 창문이 몇 개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뭐냐면 노아가 홍수가 진행되는 내내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노아가 바라본 거는, 그 시선이 바라봤던 것은 창문밖에 없었던 거죠. 고달픈 두려운 홍수의 기간 1년을 보내면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로 나 있는 창문, 그것을 통해서 노아는 위로를 받았고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산에서 자라는 양들이 있는데, 보통 양들은 이 목초지에서 길러지거든요. 근데 보통 산에서 길러지는 양들은요, 그냥 이 목초지에서 길러지는 양들보다 풀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가게 되는데, 가파른 절벽에 풀이 있으면 살기 위해서 뛰어내려서 풀을 뜯어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들이 점프력이 좋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비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목자가 자기의 양의 울부짖음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양이 자기의 양인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줄을 내려서 양을 잡으려 하는 순간 이 양이 주인인지를 분간을 못하고 뒷걸음치다가 결국에는 낭떠러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이 배고파 지쳐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양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줄을 내려서 조심스럽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랬을 때 목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잠잠히 기다리시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잘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기억하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때까지 잘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